여러분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살아보셨어요? 오늘 지나면 까먹죠. 잊어버리죠. 다 그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3월 한 달은 팔복 세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 달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었으니까 두 번째 애통함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순절 절기잖아요. 사순절. 공교롭게도 3월 1일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3월 31일이 또 뭐죠? 맞아요.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을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애통함이란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는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뵙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으면 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가난해져서 예수님 없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더 가난해질 수 있는 마음들.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의 좀 말씀 좀 이어서 보자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심령이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살아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하,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나아가려고 해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러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해주셨고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져 있는 이 담을 무너뜨리는 죄를 무너뜨리는 고백과 죄책의 고백과 회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만 내 생각 가운데 또는 부지 중에 하나님 지은 참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들에게 늘 있겠죠. 근데 이런 회개가 늘 있다 보면 참 어쩔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개 맨날 할 거 맨날 해서 뭐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 내일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특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다니엘 1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나오면서 그들에게 큰 유혹이 다가오죠. 너희들에게 특별히 줄 음식들, 그렇죠?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 막 제공하면서 너희들 앞으로 유대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죠. 그죠? 그 말씀을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그 유혹 앞에서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당연하죠,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전 불가능하다 봅니다. 엄청난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데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죄의식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너희들 다니엘처럼 못 살았으니까, 너희들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희들 늘 죄의식 갖고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엄청난 파고와 유혹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바벨론의 그 엄청난 그 힘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믿음 좋아요. 좋습니다. 그 친구들의 그 절개와 그 신앙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하심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 죄책 가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쓰러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늘 그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죄악의 더러움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아이고 이 똥덩어리, 이 허물 많은 사람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오늘 다니엘처럼 살아가지 못했음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잡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애통하라는 얘기를 하죠. 왜요? 이 애통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깊이가 더 커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제대로 서지 못했음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과 정말 그 엄청난 그 무게감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피끓고 정말 절절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팔복에서의 이 두 번째의 핵심적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애통함이, 저는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가온 이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눈물이 없어졌다, 애통함이 없어졌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할까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고,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어요. 그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의 성도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경험하면 할수록 내 마음 앞에, 내 마음 속에, 내 심장 속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렇게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 양심에 이미 무뎌졌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문화생활, 교회의 문화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냥 오늘도 와서 의뢰 예배 드리고, 그냥 의뢰 나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냥 가면
우리들의 종교적 의무는 다 끝난 것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내가 더 이상 뭐라고 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안수받은 자로서 어쩌면 매주 강단에 서서 설교한답시고 연기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연기자로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성도들의 아픔과 신앙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회하고 있는가?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애통함의 이 마음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애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때 애통함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생겨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렇게 죄인 덩어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잘못이 눈에 보이는 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 정말 우리의 가족과 내 가까이에 있는 함께 더불어가는 우리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애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또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직도 이 땅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번영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 그 기도처럼 정말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내가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아픕니다 라고 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신대요. 위로. 그런데 이 위로가 뭐냐면, 성경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너와 너 옆에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나는 가는데 너희들과 이제 함께 영원히 거할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과 함께함의 그 위로함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나? 나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교민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옆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그 온도가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나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어떤 정말 뜨거운 그 감동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가난했어요. 예, 근데 생긴 건 안 가난하지. 얼굴에 부티가 나잖아요. 아닌가요? 몸뚱이만 부티가 납니까? 뭐 가난했죠. 진짜 맨날 가난했다고 해서 뭐 아무튼 근데 마음은 여유로웠지만 아무튼 가난했어요. 특별한 상처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상처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친구가요, 저랑 한 3명, 4명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야구장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야구장. 그래서 야구장을 가기로, 토요일날 야구장을 가기로 몇 시에 어디서 버스 정류장 어디서 만나자라고 시간을 정했어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시간을 갔어요. 1시 반, 예를 들어서 1시 반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가야지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는데 안 오지. 그런데 제가 이제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왜 그런 꿈을 꾸잖아요. 누군가 홈런을 치거나 뭘 하면 내가 공을 잡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그 야구 장갑을 항상 가지고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그죠? 가고 갔어요. 근데 이러고 있더니 옆에 있는 이제 아저씨가 너 야구장 가니? 그랬더니 네. 근데 왜 안 가고 계속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친구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안 와요. 그랬더니 그래? 그냥 지금 안 가면 늦어. 같이 가자. 해서 그 아저씨를 따라갔죠. 지금으로 치면 있을 수 없는 일, 큰일 나죠. 아이들 자녀들한테 그러면 안 돼, 얘기해 주셔야 되지만 그때 시절만 해도 우리는 참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저씨를 똘레똘레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표도 끊어주셨어요. 아저씨가 표도 끊어주셔서 앉아서 같이 그 아저씨랑 야구 경기를 잘 관람하고 왔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왜 안 왔어? 나 혼자 기다렸다가 그거 했잖아. 아유, 그 말이라도 해주지. 근데 어떻게 니네 다 한 명도 안 왔냐? 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야, 뭐야? 빨리 솔직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기를, 너 돈 없잖아. 우리는 로얄석, 그 아시죠? 호수 바로 뒤쪽에 있는 그 치어리더도 있고 이렇게 노래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비싸잖아요. 거기에 지들은 갔었던 거예요.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뢰 당연히 저기 햇볕 쨍쨍 오면 해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하는 그 자리는 절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 홈런 치면 잡아야 되니까. 아시죠? 근데 이제 그 로얄석은 공이 튀어와도 못 잡아요. 그 그물 닫혀져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는 자리니까. 그죠? 아무튼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돈 없잖아. 그래서 우리끼리 갔어 라고 얘기하는데 반박을 못했어요. 그렇지, 맞긴 하지. 근데 너 진짜 못된 거였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이. 그쵸? 가슴에 이게 애렸어요. 애통하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가난함으로 애통함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들 부유하기 전에서. 그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딱 들어갔는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막 열받고 그랬는데 그때 그냥 엄마가 교민아 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냥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우울한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 가지고 그냥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표정이 이제 그랬으니까 어머니께서 교민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 마지막 남아있었던 자존심, 내가 저놈들 앞에서 내가 울면 난 지는 거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 왔어 라고 아주 씩씩하게 왔지만 이미 차오른 그 울분과 내가 나중에 본때를 보여주겠다,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집에를 가면서 또박또박 강 건너 산 건너서 집에 왔죠. 산 밑에 교회가 집이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교민아, 이 부름이 그냥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가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콸콸콸.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 우리 아들. 제 아내는 아직도 어머니가 제 아들을 부를 때 막 이러는데
아직도 그 느낌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힘들고 우리 마음이 완전 무너졌을 때, 어쩌면 우리 심령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완전히 가난해졌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 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죄악들 가운데 나는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간신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옆에 와서 교민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딸아,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옆에 있잖아. 어머니께서 한참 이제 울고 난 다음에, 근데 왜 울었어? 이 차 저 차 있다 이제 얘기를 했죠.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정말 큰 돈이었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서 주시면서, 내일 걔네들 떡볶이 사줘. 그래서 엄마의 속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받을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낼름 받아가지고 네 하고 다음날 불렀어요. 야, 오늘 끝나고 떡볶이 먹고 그리고 오락실도 갈 거야. 오늘 내가 다 쏜다. 양심이 있는 것들이라면 아니야 규민아 이랬어야 되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떠난 그 화인 맞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신나게 놀았었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애통함은, 제가 물론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 이야기했지만, 이 애통함이 우리들의 영적 애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애통함, 절절 끊는 애통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그 직장이,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흔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애통함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애통함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아직 이것이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로부터 먼저 고쳐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은 영적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위로하심. 힘들어? 하는 거 다 안 돼? 어려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되었지만, 이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을 하고 하소연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교민아,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옆에 있어. 힘을 내. 그 위로하심이,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끔 만드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여러분들 한 달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구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실력도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 내 가진 재물 아무것도 없지만 내 삶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내 가족들,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이, 그래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아직은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먼저 이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애통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애통함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 기도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제가 돈이 엄청 많아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서 다 드리고 해결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자로 만들지 않고 목사로 만들고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위로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 잘못들, 하나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씻김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팔복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